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감추어진 죄를 들춰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라고 질문한 여인에게 주님은 어디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의 근본적인 치유는 바로 예배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변화입니다. 나를 알고 주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야곱의 우물이면 충분하다면서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깊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들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녀의 지혜나 그녀의 노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녀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신 분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오신 주님이셨습니다. 자, 그녀 안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자 그녀는 즉시로 물동이를 버리게 됩니다. 물동이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상징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역시 그녀가 그것을 버리고 싶다고 해서 자신의 의지로 결단해서 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이처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들도 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에게 잡수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제자들도 여전히 육의 시선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양식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일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요한복음 6장으로 미리 잠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즉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선택해 놓으신 그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즉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다른 양식입니다. 즉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이 곧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된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식이 그녀 안에 숨겨져 있던 깊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식이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식을 거두는 것 또한 눈에 보이는 추수가 아닌 것이겠죠. 자,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여기는 것은 육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의 때는 바로 지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추수는 하나님이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추수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양식을 먹은 자들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먼저 받아먹은 그 하늘의 양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추수의 때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은혜로 거저 먹게 된 그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추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내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찾던 그 야곱의 우물가를 떠나서 내가 그토록 꼭 짊어지고 다녔던 그 물동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양식을 아낌없이 거침없이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도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양식을 미리 받아 먹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양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전하고 다시 말하면 추수하라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그 양식이 주어졌음을 믿고 그 양식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는 입을 열어 말로써 그리고 우리의 행실로써 삶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양식을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36절을 다시 보시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추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씨를 주님께서 뿌렸는데 우리는 씨를 뿌린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공로가 없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 보고 거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뒤에 적혀 있죠. 함께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뭐냐?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결코 나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굴복하여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아오던 그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고 나에게 거저 주어진 이 하늘 양식을 추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주변에 미리 선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가 가감없이 그 양식을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이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